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정말 최고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를 사는 우리 애들에게는 갑자기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이 당시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인신 제사를 이렇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바벨로니아의 지역에도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몰렉이란 신입니다.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은 대놓고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이 몰렉 신을 예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노골적으로 어린 아기를 불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린 아기를 바치는 이런 신이 있고 또 이런 어린 아기를 바치는 이런 안 좋은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의미겠죠. 가장 큰 희생을 드리겠다라는 의미겠죠. 나는 당신께 어느 동물 정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만큼 큰 희생을 치렀으니까 그만큼 큰 희생에 걸맞는 보답을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거겠죠. 그러다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아무리 이런 그런 인신제사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특별히 하나뿐인 독자를 바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빠져나갈 구석은 있고 편법이 있고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바치는 제물은요, 절대로 직계 활동을 바치지 않아요.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보통은 잘 모르는 아주 먼 친척의 아기들을 바쳐요. 혹은 본처의 아이가 아니라 첩의 아이를 바치거나 사생아를 바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가정 내에서 종들 혹은 노예들의 아이를 바쳤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참 어려워지잖아요.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보통은 아주 어린 아기를 바쳤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또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나한테도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면 어쩌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일단 그럴 리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대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표본이 되어야 하고 표준이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 가정에서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브라함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 목회자고 가장 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믿음의 조상이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 순종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모두에게 이후로 아브라함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모델로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이미 첫 대답부터 순종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또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100세 만에 그렇게 귀하고 힘들게 얻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의미가 확실해요. 발음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이삭. 직역하면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표현만 봐도 너무나 아브라함을 잘 아셨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고 서둘러서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머물거렸던, 고민했던, 실수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없어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즉시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만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얹었어요. 두 종과 이삭을 태워서 준비시켜서 출발을 하다가 뭐 하나 빠뜨렸어요. 바로 장작을 빠뜨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급하게 재물을 불태울 때 쓸 장작을 안 챙긴 정도가 아니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어서 장작을 쪼개기 시작해요. 출발 준비를 다 한 후에 갑자기 장작을 쪼개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작을 안 챙긴 건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겉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장작을 까먹을 만큼 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할 거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마음 한구석에 이 아들을 불태울 때 아들을 번제할 때 쓸 장작 자체가 마음에 불편하고 꺼려졌던 마음이 있어서 무의식에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게 안 챙겼던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주함 속에 준비를 마치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아마 도착하는 3일 내내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계속 심란했을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종들을 두고 간 이유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아브라함이 순종하려는데 종들이 아브라함을 막아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아들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고 말릴 수 있는 종들은 산 아래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 단 둘이 이 번제한 나무를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야, 하나님이 너를 드리래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에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장작들을 올리고 이삭을 묶었어요. 또한 이런 상황에 이삭 또한 순종했죠. 순순히 손을 묶였어요.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5세에서 18세 사이이며 아브라함은 115세에서 118세입니다. 118세 혹은 아무리 낮아도 115세의 아버지. 그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18살의 이 혈기왕성했던 이삭은 순순히 손을 묶고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이삭 또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숫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고 이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순종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 듣고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 절대로 잘못될 리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혹시나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라 믿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걸 그만큼 믿고 신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삭을 낳기 전까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계속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 문제를 매번 고민했어요. 약속을 믿긴 하지만 매번 흔들리고 실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했죠. 이삭을 낳고선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나이라는 이 100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선 정말 불가능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혹시 이삭을 죽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인 거죠.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들에게 했던 말도 드러납니다. 종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돌아올 것이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번제를 드릴 거예요. 이삭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첫째로 우리도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받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들을 바치기까지 최고의 희생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또한 강조되는 것은 둘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갑자기 지금 네 아들을 바쳐라, 내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조금씩 순종케 하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매번 그렇게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 순종한 게 아니죠. 흔들렸지만 차근차근 순종해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도 순종했고요. 롯을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했고요.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물론 자주 흔들리긴 했지만 앞선 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이 작은 믿음들이 쌓여서 지금의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순종이 있어요.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것,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작은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 흔들렸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믿음이 자라서 결국엔 오늘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내 정말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마음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